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에바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가짜 비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 또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가출 안 해봤죠? 어려서.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가출을 해서 뭐를 하는가 보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하는 거. 한국은 사람들이 주유해 주잖아요. 기름 넣어 주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을 하고 사는 데를 가보니까 정말 고시촌, 쪽방도 아니죠. 그냥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고시원에서 한 3달 정도 살아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옆에 사람이 뭐 하는 거 다 들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발 뒤꿈치 들고 다녀야 되고 못 살겠더라고요. 공부하러 이제 가서 잠깐 동안 3개월을 있었는데 그 집을 가출해서 아이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옷은 정말 너저분하게 입고 기름 묻은 옷도 있고 제대로 빨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는 집에를 가봤어요. 집에를 가보니까 있잖아요. 공주가 따로 없어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대우를 잘 받았을 것이고 이렇게 좋은 방이 있는데 왜 그런 것으로 떠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는 집이 잘 살았어요. 얼만큼 잘 살았냐?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탕자가 형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데 어느 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꿈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있어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을 한국 부모님처럼 나눠줘요. 그런데 탕자 아버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가 봤던 그 가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겠죠.
계속 달라 그랬겠죠.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그러면 집 나갑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둘째인 탕자에게 줬어요. 탕자가 갔을 때 거지 되려고 갔어요? 아니죠. 지엽 열매 먹으려고, 그건 돼지가 먹는, 쉽게 말하면 돼지 밥이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러 갔냐면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꿈과 무엇을 쫓아요? 비전을 쫓아서 나도 크게 한번 돼보겠다고 집 나간 거예요. 거지 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탕자는 거지가 됐어요. 얼만큼 철저하게 거지가 됐냐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변에서 주지 않을 만큼 그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때 탕자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내 아버지가, 아빠가 살고 있는 집에는 먹을 것이 정말 많을 건데 그때 왕자로 살던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그 집안의 막내로서 사랑받았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에 갔더니 아빠가 환영하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아빠가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떡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많이 빚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때 탕자가 먹는 음식은 조급한 음식, 주변을 살피면서 도적질한 음식이에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음식이에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글에 가면 큰 우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기가 되어지면 그 우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그마한 연못처럼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물에서 물을 먹는 사슴을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슴은 물을 먹을 때도 어떤 자세로 먹어요? 편안하게 먹어요? 아니죠. 물을 먹다가 맹수들의 공격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알아요. 그런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안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사슴이 그 못에 와서 먹을 때에 항상 길을 쫑긋 세우고 맹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가 달려오지 않는가 사주 경계를 하고 물을 먹어요. 양도 물을 먹어요. 양이 빨라요? 사슴이 빨라요? 사슴이 더 빠르겠죠. 근데 양은 그 어떤 우물에서 물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어요. 이유가 뭐예요? 양은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잖아요. 사슴에게는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18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 맞아요? 성년시켜요? 성년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부모님이 얘는 다 컸어.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독립할 수 있어요.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죠. 18세 되면, 그죠? 이건 지금 다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네, 그죠? 시집장가 다 갈 수 있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컨트롤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냐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너 나 믿어? 너 안 믿어? 너 믿어? 막 이렇게 장난하면서 믿어 안 믿어 이야기하는 것만큼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양이 물을 먹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요? 목자의 우리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자꾸만 목사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요. 교회 와라 뭐하라 자꾸 귀찮게 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목사의 울타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불안한 거예요? 사슴처럼.
여러분들 사방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만큼 세상은 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밖이 안전하냐? 교회 안이 안전하냐? 교회 안이 훨씬 더 안전해요. 그럼 왜 자꾸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비전이 아니라 진짜 비전이 있어요. 세상 밖에 있는 비전이 진짜 비전이냐?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새벽 예배 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꿈 비전 이야기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게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목사님, 제 비전은 이거예요. 그건 지 목표고요. 자기 목표고. 그건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 알죠? 간디, 인도 사람이죠. 잘 몰라요? 니들 간디 모르니? 알지. 아는데 우스워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인도의 전통적인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말이 어눌해요.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라가면서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면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인도에서는 특이할 만큼 영국에서 간디가 유학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는 변호사가 돼서 다시 폼페이로 돌아왔어요. 인도로 다시 돌아와서 로펌 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간디가 첫 번째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데 자기가 변호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순간 말문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회사를 대표로 해서 회사에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간디가 첫 번째 법정에서 자기가 변호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법정에 서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졌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년 동안 누군가를 그 회사에서 보내가지고 파견을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인도 사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로펌 이 회사에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 같으면 갔겠죠. 근데 어디예요? 자기들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라 그러니까 누구도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누가 갔냐면 간디가 가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원해서 갔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곳에 가서 자기 민족이 인종차별 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어져요. 간디가. 비로소 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변호사인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민족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 붙기 시작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 왜요? 그 나라 가서 변호를 할 때 그의 입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면서부터 법정에 서면 정말로 자기가 상상한 그 이상의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고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때 간디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진짜 비전이라고. 가짜 비전은 뭐냐? 그 전에 인도에 있었을 때의 간디예요. 그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다른 가정보다 더 혜택을 받아서 영국에 유학 갔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로펌 회사 들어갔을 때 뭐 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을 위해서 간디도 그 로펌 회사, 큰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름 있는 변호사가 되고 승리를 많이 하는 변호사가 돼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통해서 내 이름도 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꿈과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남아프리카, 왜? 지금 잘 들려 애들. 너무 잘 들려가지고 최고 잘 들리죠? 아, 이상 없어. 아, 꺼졌어? 누가 껐어? 아, 에어컨은 내가 껐어요. 추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간디의 전반부 아니에요? 내가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로 하는 거죠.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비전은 뭐냐 하면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꿈. 이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있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왜 너 그거 하니? 그거 하는 목적, 그거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 왜 그거 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목사도 있잖아요. 잘 사는 목사가 있고 중간 가난한 목사가 있죠. 또 목사 돼서 뭐 할 건데 큰 교회 가서 부자로 살 거예요. 이거는 지 목표예요. 그건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가 정말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냥 기간만 채우고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꾸만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나하고 정말 동떨어진 것을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 졸업해서 뭐 할 건데요? 그거 하면 뭐 할 건데요? 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 차에서 제가 잠깐 뭐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디자인을 하고 제빵을 하고 싶고 그런데 항상 그 끝에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회계사를 하면 회계사를 하는 이유가 뭐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느냐 하면 어느 단계에 가면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자기 욕심을 챙겨요. 자기 욕심만을 채워가요. 좋은 직장.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그 돈 잘 버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하면 뭐 할 건데? 이름 낼 거야? 이름 내서 뭐 할 건데? 그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걸 뭐 할 건데?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결국에 스스로 평생 살면서 계속 속다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가요. 왜냐?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한 거고, 그리고 자기 혼자 즐기고 누리는데 자기 삶을 다 허비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부분을 보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를 갔어요. 병원을 갔어요. 아니면 단체로 고아원을 갔어요. 양로를 갔어요. 아니면 시니어들이 사는 타운에 어떤 데를 갔어요. 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곳에 갔는데 한없이 가슴이 아프고 저려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프로그램대로 그러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얘들아 그러면서 그냥 그날 갔다 와서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왠지 모르게 계속 여운이 남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갔어요. 그곳에 갔다 왔는데 내가 기쁨이 있어. 어느 순간에 그것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보통 간수 같으면, 문을 지키는 사람 같으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몽둥이 같은 걸로 탁 치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누가 감옥 안에서 그렇게 노래하라 그랬어? 니들이 매를 맞아야 되겠냐? 딱 하겠지. 한 번만 더 하면 니들 혼난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을 할 때 간수가 그것을 들었어요. 들은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들었어요? 감옥에서 자신을 한탄하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얼굴에 환한 미소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볼 때 미친 거죠. 쟤네들 미쳤나? 쟤네들 어떻게 저기서도 노래를 할 수 있지? 억울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쟤네들은 지금 저 안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저들을 노래하게 하는 그 내면의 기쁨을 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궁금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저는 왜 이거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만두세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일이 너무 힘들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만둬야죠.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기쁨은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그러지 않아요? 저 다시 태어나면 목사한다고. 전 다른 거 상상을 안 해봤어요. 목사 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운전 잘하잖아요. 나 운전하면 어느 날 갔다가 확 다리 밑으로 확 갔다 이렇게 점프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 목회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 죽겠어 자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웃지요. 행복 주실 거야. 기쁨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에 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못 넣는 거죠. 그 일을 잡고 있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으니까 잡고 있는 것을. 그러다가 머리가 조금 좋고 환경이 좋은 사람은 부모님이 조금 밀어줘서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좋은 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 됐어요. 그런데 연봉이 얼마 된대. 어느 날 차를 딱 뽑아왔어요. 좋은 차를. 나는 그러죠. 미친놈. 딱 세자 말하죠. 미친놈. 그건 미친놈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거기에 왜라고 하는 대답에 질문을 안 하고 차부터 사고 집부터 사니까 내가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럴 것 같으면 그걸 교회 앞에서 비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자기 혼자 욕심 부려야죠. 목사님, 저 의사 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더니 의사 됐어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의사 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서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데요. 사망으로 가는 기름길이에요. 목사님, 저 죽을 때까지 돈 없이 안 살 거고요, 죽을 때까지 좋은 집에서 살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왜요?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영원한 사망이죠. 우리는 자꾸만 사고가 나서 불행하게 뭐 다쳐야지 그게 벌이고, 건강이 안 좋아야지 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끝까지 이 땅에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벌이에요. 그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짜 비전이라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가운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스스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망할 듯 안 될 듯 하면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가요. 그게 다행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저주예요. 망할 거면 폭삭 망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복이죠, 그죠? 아니에요? 이지선 자매 알아요? 지선 자매가 그러거든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조금 다쳤으면 저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걔 본인 입으로 그래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할 만큼 화상이 나를 뒤덮으니까 이화여대 빠도 좋아. 제가 볼 땐 여러분들보다는 포토샵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뻐 확실하게. 이대에 나온 여자야 이러면 알아주잖아. 한국에서 나 이대에 나온 여자 이러면 알아주잖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건데 자기는 죽기 직전까지 화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온 지금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래요. 이유가 뭐예요? 사고 나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으면 자기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사고 조금 당하면 그냥 인대 끊어지고 갈비뼈 몇 개 나가면 누워있으면 낫잖아. 그거 한 7, 8주 누워있으면 낫잖아요. 그러다 다시 회복이 됐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폭삭 망하게 하는 건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막 힘들고 막 너무너무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해서 야, 술 한잔하러 나와. 그래서 술 한 잔 사줬어요. 오늘도 버틴 거죠. 하루 또 굶어요. 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가 했는데 누가 또 전화해갖고 야, 밥 먹으러 나와. 밥 한 끼 사줬어요. 그럭저럭 망한 것도 아니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금방 가고 굶어 죽을만 하면 친구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몇 년씩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복된 삶은 차라리 탕자에게 쥐업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탕자에게 쥐업 열매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야, 너 이거라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누군가가 쥐업 열매를 쥐어줬으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애가 타게 안 찾는 줄 아세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견딜만 하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시범 케이스로 한번 쫙 붙여주시죠. 다리 한번 딱 그 자리에 세워놓고, 여러분들 그거 게임 있죠? 얼음 하는 거 있죠? 얼음 몰라요? 뭐 하다가 얼음 그러면 이렇게 딱 온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이 얼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다 할 때 다 못 움직이고 딱 서 있는 이 자세로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두두두두 문신 하나 새겨주죠. 뭐 요새 문신 새기는 교회는 두두두두, 쟤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저 자리에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딱 이런 게 몇 케이스만 지구촌에 있으면 해외 토픽 딱 나가지고 있잖아요. 겁먹어서 못할 텐데, 그죠? 심심하면 주일 팀 꾸는데, 심심하면 자기 먼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게을리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벽에다 딱 던져갖고 딱 이렇게 붙여놓고 제 교회 안 나왔고 교회 벽에 붙어있는 벌 받는 주의 한 케이스만 있으면 안 할 텐데, 새 토픽에 딱 나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같지만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너무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짝사랑에서 그쳐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그이만 보면. 그러나 짝사랑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미. 근데 이렇게 하면 돼.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내 비전과 꿈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꾸만 지금 뭔가 이런 거를 가지고 꿈을 이루었다, 뭐가 지금 내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들 진짜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꿈꾸는 걸로 혜택을 봐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래요.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데 잘 사는 사람, 부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것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가는 것이 많아요. 대부분. 나 이거에서 부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래서 그 꿈을 펼칠 거야. 그거는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쫓아가면 끝에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게 쥐업 열매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그것이 다 떨어졌으면 누구밖에 찾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의지하고 기댈 때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쥐업 열매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럼 누가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오늘 내게 있는 쥐업 열매가 어쩌면 내게 있어서 뭐의 시초일 수 있어요?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불행의 전초일 수 있어요. 탕자처럼 다 잃으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 가짜 비전을 쫓아가지 말고 진짜 비전을 향해서 쫓아가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 세워지고 그 비전이 세워지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많이 가져야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나누는 것은 내 재능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공부 잘해요? 매스 잘해요? 사이언스 잘해요? 잉글리시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시간에 갖고 나 얼마짜리 가야 받아요. 그러나 적어도 10명 중에 한 사람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메스를, 내가 가진 재능이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능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의 골목에서 짜장면 장사를 30년째 하는 아저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짜장면집 문 닫고 재료는 다 만들어가지고 300인분, 500인분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요? 짜장면을 가장 먹고 싶어하는 아들이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고안 이런 데라는 거예요. 양로원.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게 텔레비에 나올 일이에요? 나는 그게 나오는 게 좀 대한민국이 우스운 거죠. 골목집에서 짜장면 하는, 무슨 홍콩 반점에서 아저씨가 짜장 만들고 면은 그곳에서 뽑으려고 반죽한 거를 봉고차에다 싣고 배달차에다 싣고 어느 고아원으로 가는데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게, 그리고 나서 막 짜장면을 뽑으면 애들이 막 좋아라 뭐 이러면서 뛰어오는 거, 웃긴 거죠. 근데 왜 그게 방송이 돼요? 그거 나누는 사람이 없으니까. 200명, 300명, 400명을 한 번에 딱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예쁜 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주인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그 아이들이 그런 좋은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짜장면집, 골목집 아저씨가 나오는 거잖아요. 야, 니들 얘들 보고 따라 해. 그런데 안 해요. 니들도 좀 해. 메시지는 뭐예요? 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 여전히 안 해요. 그 골목 짜장면, 홍콩 반점 아저씨만 3년, 4년, 5년, 6년,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매달 한 번씩 짜장면 질려요. 양식도 줘야 되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양식 큰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오너가 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거기에 가서 테이블 딱 세팅해가지고요, 하얀 복 깔고 포크 라이프 다 놓고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맛있게 먹이기를 원해요. 그런 레스토랑 오너 되려고 하면 지금서부터 꿈꾸고 해요. 이런 데는 거지 같은 놈들 못 와. 지저분한 애들 못 와. 여기는 선택받은 VIP만 오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만들려면 아예 하지 말고 꿈꾸지도 말고. 제가 말하는 꿈이, 비전이 뭔 줄 알겠죠? 그 꿈은 동네 아저씨도 꿀 수 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못 꾸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꿈꾸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웃는 것, 내가 왜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누면 그 사람들도 같이 웃는 거거든요.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기독교인들조차도 좋은 직장 가지면 지차 사고, 차 5년 있으면 또 바꾸고 싶잖아요. 더 좋은 거 업계 일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고요, 가난해고 돕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집 문제 해결해야 되는, 집 더 좋은 거 평생 지 좋은 일 하다가 지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죽는 저주받은 인생 되지 말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포장마차에서 국수집 해도 괜찮아. 그거를 나눌 수만 있으면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꿈이야. 너무 거대한 거 꾸고 살아가지 마세요. 너무 거창하게 안 된다고, 나 나눌 거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그 재능은 모두 다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눌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나눌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재능 하나만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최소
박수 아무리 안 줘도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준 재능이 너무너무 많아.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것 뿐이야. 사장되어져 있을 뿐이지 나누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비전을 향해서 쫓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지업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